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사랑을 믿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 저희들이 올리는 감사, 주님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참 소망과 위로와 기쁨과 힘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저아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런저런 얽매임을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투병 중인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족들도 있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와 아픔 속에 탄식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가까이 하시고 저들을 안으시고 힘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인 것 같은데 사탄의 마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기억하잖아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 이 세상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바라는 것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느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길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3.1절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 3.1절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불행 속에서 자신을 바치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지요. 진리를 위해서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분들의 헌신, 특별히 3.1운동과 관련돼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헌신했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의 삶을 기억하고
또 그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또한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그들이 약할 때, 그리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은 그들에게 불리하고 믿음을 지키기, 진리편에 서기 힘든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요, 믿음의 사람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썼음을 우린 잘 압니다.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의 길,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을 위해서 값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지켜야 될 바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 참 믿음의 삶의 길을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이 걸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던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일생 동안 감당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선교사의 사역이 왜 안 힘들겠어요? 내 뜻대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그냥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좋은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혔으면 좋겠는데,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서 때로 지치고 낙심하고 때로는 탄식하면서 보낼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 말씀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게 됐다 그래요. 그분에게 은혜를 줬던 말씀이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었답니다. 어떤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의 삶을 산 것도 아닌데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날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글을 적었다 그럽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떠나신 줄 알고 불신 속에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돌보시는 이상 나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의 환경과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계 상황에 우리가 도달하게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강하고 뭔가 자랑할 게 있고 우리가 세상적인 권세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학대를 당할 때, 우리가 억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해주셨고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빛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라,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정에 돌아가서 자기 식구들에게,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의 장인에게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바로왕 앞에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그가 행했던 한 가지 일을 우리에게 다시 전하는데, 그런 어떤 일을 행하냐면 다시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을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호렙산은 더 이상 이전처럼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치는 목초지가 아니었어요. 이제 호렙산은 그에게 어떤 산이었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체험의 장소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리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였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리가 그 호렙산이었습니다. 그 호렙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이제 영적인 신앙의 고향 같은 것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애굽에 가서 바로왕을 만나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인 고향, 영적인 출발점이었던 호렙산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 아마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 하나님을 나에게 만나게 인도해 준 매개가 됐던 그런 고향과 같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들을 했을 거예요. 무언가 큰 일을 앞에 놓고,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혹은 내가 심각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영적인 고향을 다시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서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믿음을 붙잡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흐릿해지고 불확실한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맑아지고 그 마음속에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영적인 고향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 다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호렙산을 다시 찾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중간에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애굽에 살고 있는 모세의 형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는 호렙산에 가서 내 동생 모세를 만나라.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론은 먼 길을 떠나서 그 애굽에 있던 그 아론이 호렙산을 향해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모세를 만납니다. 40년 만에 형제가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40년의 회포를 풀고 그동안의 삶을 나누고 아마 함께 많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도 가졌을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애굽을 향해서 가기 전에 호렙산에서 그 길을 향한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와 아론은 애굽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을 먼저 만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들에게 아론이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나셨던 표적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마 전하게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는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선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5장 1절에 그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 왜 내보내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바로가 그 이야기를 단번에 거절을 하지요. 너에게 그런 말을 한 주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부하고 맙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바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걱정이 된다. 애굽 사람 혹은 바로를 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는 우리를 칠까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바로 앞에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듣고도 바로는 또다시 그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단지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의 가중함으로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이야기지요.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자료를, 짚을 제공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전과는 동일한 그런 물량을 만들어내라고 그들에게 더 심한 노역으로 그들을 몰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 지시를 하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는지를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들이 게을러서, 노동을 하기 싫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들을 향한 노역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중간에 히브리 그 작업 반장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일하는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돼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더 심한 노역으로 몰아서 그 힘든 일을 해야 되니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중간에서 그 일을 시키는 사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너무 견디다 못해 그 작업반장들이 이번에는 바로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랐으니 이렇게 계속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개선시켜 주기를 바로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는 5장 17절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 바로의 생각 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느냐? 저 사람들은 게으른 놈들이라는 거예요. 게을러서 저런 욕을 하고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름에 가득 채 있어서 저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생각, 바로의 판단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들을 억압하고
고난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게을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심하게 더 힘든 일을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과 아픔과 상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편견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편식하면 몸이 병들고 편견을 키우면 영혼이 병든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 자신의 삶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러한 판단과 편견이 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은 각자의 나침판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침판 아시죠? 사람들이 나침판을 하나씩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침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나침판이 다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가 이쪽이 정남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그쪽으로 가는데 가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까지도 아픔과 상처와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편견에 이끌려 살아가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보다 더 넓은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억압과 착취와 불행과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겪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게을러서 너희 자신이 뭐가 잘못해서 너희가 그렇게 있다고 그들의 불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의 탓을 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모른 척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말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세요.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찾아 읽으세요. 예수님이 찾아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셔 자리에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상처받은 영혼들, 억압받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 포로된 영혼들, 눌린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그의 문제라고 질책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한 자의 아픔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의 근심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이고 그 은혜가 특별히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억눌린 자, 연약한 자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서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5장의 뒤에 2절 그리고 6장의 1절, 그 짧은 3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장과 6장의 말씀, 5장 1절부터 6장의 말씀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삶의 자리가 있다 하는 사실과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영향,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 5장과 6장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삶의 자리는 이겁니다. 하나는 바로가 다스리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한 자리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 앞에 있는 21절까지의 말씀은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 바로가 다스리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는 무시하고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배려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하고 더 큰 심한 아픔과 상처 속으로 그들을 몰아갑니다. 바로가 있는 곳은 불의한 곳이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자리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생명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가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떤 삶의 자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억압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노역에 짓눌려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땅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 그 말 그대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를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외국에서 엑소더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왔는데 에크라는 단어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크는 영어의 from이에요. 어디에서부터라는 뜻이고 호도스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출애굽기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그 전에 살던, 그 전에 걸어가던 길, 그 전에 삶의 자리를 떠나서 새 길로 나아가는 게 출애굽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 길을 떠나서 새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옛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가치관과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새 길로 나아가는 것이 출애굽기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바로가 왕이 되고 바로가 신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억압과 세상적인 가치관만 지배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말씀 그대로 엑소더스, 출애굽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새 삶의 자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새 삶의 자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새 삶의 자리의 말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과 물질 사용이 새로운 삶의 가치관과 사용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바로의 지배 가운데 그 자리에서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슬픔과 아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2절부터 6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바로가 다스리는 자리와는 전혀 다른 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를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주 짧게, 오늘 3절밖에 안 되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주 짧았던 것 같아요.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모세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모세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말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가 한 보람이 있게 정말 좋은 열매가 맺혀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로가 거절을 하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잖아요. 그 일을 경험하고 이렇게 돌아온 모세, 얼마나 마음속이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셔서 가서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게 아니라 더 고통을 당하고 더 큰 노역과 아픔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몰렸으니 그걸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팠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더 당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이 더 고통당하게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되게 그냥 하십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직접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찌하여 두 번 탄식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번에 두 번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바로가 다스리는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만족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3.1절입니다. 일제의 억압과 압제 앞에서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우리의 선배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분연히 일어났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드러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신앙적인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선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고요, 염려와 근심, 걱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확신과 믿음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세상의 숫자만을 계산하며 그것이 마치 목숨인 양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 그 자리에 겸손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잠깐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지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정말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 사랑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소망하며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라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자리, 바로가 다스리는 땅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를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 그런 세상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새 삶의 자리, 새 길로 걸어가는 주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자리에서 여전히 고통과 오각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가, 십자가의 강가, 주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힘이 다스리는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